올 겨울은 참 유난히 춥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영하 12도, 내일은 영하 13도, 우리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는 영하 17도까지 내려갔었어요. 아마 한 70여 년 만에 추위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또 오늘이 입춘입니다. 입춘.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답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세상도 없고 믿음을 이기는 세상도 없습니다. 또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습니다. 입춘이 되었으니까 또 힘내서 또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춘,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생각할 때는 이제 봄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들립자인 줄 알았어요. 들립자. 입하 그러면은 여름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들립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들립이 아니고 설립입니다. 설립. 쓴다. 그래서 입춘, 봄이 쓴다. 또 입하, 여름이 쓴다. 입추, 가을이 쓰고 입동, 겨울이 쓰고. 그래서 오늘 입춘인데 어쨌든 봄이 섰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또 열심히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성경 일독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교재도 판매했고 그러면서 열심히 아마 읽어 오실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왕에 이제 성경을 일독하고 있으니까 이제 설교를 할 때 다른 본문을 삼지 말고 그 주간에 읽었던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모리아를 생각한다, 또 요셉을 생각한다, 또 지난주에는 출애굽을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은 성막을 생각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막을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아마 여러분들이 요 최근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출애굽기를 아마 읽고 있을 거예요. 다 읽고 레위기 또 시작하셨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그 전반부는 그야말로 출애굽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쯤 들어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가서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무올로 기둥을 세워라, 끈으로 붙잡아 매라, 뭐 번제단을 만들어라, 뭐 노수로 입히고 뭐 금으로 입혀라, 길이가 얼마고 고가 얼마고 이제 그런 아주 복잡한 그런 성막을 얘기하시면서 그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이 성막이 도대체 뭔가 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성막을 생각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연대를 기억하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드렸고 아브라함의 연대가 대략 주전 2000년, 애굽에 내려갔을 때가 1800년, 출애굽의 때가 1400년 이렇게 잡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40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건너가는 그 40년의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출애굽을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400년과 40년을 제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은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살면서 거기서 종살이 하잖아요. 노예 생활하면서 어쨌든 그들이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든지 열심히 아이들을 낳고 길렀습니다. 그러면서 400년 동안에 70명의 식구가 60만이 됐잖아요. 몇 배가 됐다 그랬습니까? 10,000배가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400년 전에 조선시대 중반기에 인구가 500만이고 지금은 400년 지나가면서 인구 5천만, 10배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00년의 그 시간은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인구 급팽창한 시대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0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선택받은 민족으로 이들을 가르치고 강력한 어떤 나라로 세우기에는 이 70명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도 70명 갖고는 너무 약하다. 적어도 몇백만, 몇천만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나라로서의 기틀을 잡힐 텐데 이거 뭐 70명 갖고는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애굽에 400년 동안 집어넣으면서 거기서 인구 급팽창을 400년 동안에 인구 10,000배로 그렇게 늘어난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할 때 물론 이제 거기에는 우선 표면적인 입장은 있다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들은 부정적인 보고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막 이게 술렁술렁거리고 막 야단 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또 진노의 차원으로 하루를 1년씩 계산하시면서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방황하게끔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유고 더 깊은 어떤 이면적인 이유가 있다 그럴 때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40년 지나가면서 이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노예 근성과 노예 문화를 벗어 던지고 이제는 그 다음 세대 내지는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끔 그래서 애굽의 문화를 잊어버렸거나 애굽의 문화에 대해서 거의 접촉하지 않은 그런 세대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한 세대가 바뀌고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그렇게 애굽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실제로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나이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살 이하 된 청소년들이 자라서 들어갔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또 자라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2세대와 1.5세대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거나 문화를 접해도 살짝 접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0년의 그 시간이 애굽의 문화를 벗어던지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을 가진 그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던 건데 그 40년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뭔가 하면은 그 40년 동안에 그냥 이 사람들이 어정어정하면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고 이 성막을 이 12지파 한 가운데 이렇게 세워놓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동쪽에 세 지파, 서쪽, 북쪽, 남쪽 전부 세 지파씩 이렇게 살게 하면서 그들의 공동체 안에 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중후반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고 또 하나님의 불기둥이 머물면서 그러면서 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이 구름이 이동하면은 또 다 거둬서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멈춘 곳에 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고 그러면서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 이것이 뭐 몇 달 동안에 있는 것도 가능하고 혹은 아마 몇 년도 머물러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있으면 이게 2년, 3년 동안에 구름이 안 움직이면은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이 움직이면은 또 다 거두어서 제사장들이 또 들러매고 또 구름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그 생활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하면서 성막이 뭔가 어떻게 생긴 걸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영상 자료를 이제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한번 성막 그림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막입니다. 양쪽으로 쭉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포장을 쳐놓고 그 안이 성막들이죠. 그 밑에가 정문이고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고 또 좀 더 가면은 물두멍이라는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르스름하게 이게 덮개가 덮여져 있는 저 부분을 회막 그립니다. 이 전체를 성막, 덮개가 덮여져 있는 저 부분을 회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장 더 넘기시면 이것이 이제 성막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왼쪽 하단 부분에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무늬가 나져 있는 저것이 문이에요.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길 들어가면은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덮개가 덮여져 있는 회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회막을 이렇게 좀 투명하게 이렇게 잘라놓은 것은 이게 본래가 잘라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덮여져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른 것처럼 이렇게 영상이 꾸며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그 덮개가 덮여져 있는 그런 그 회막입니다. 아주 이쁜 문양으로 이렇게 그 문이 나 있고 저기를 들어가면은 저기 이제 뭐 떡상이나 촛대 이런 것도 보이지만은 사실 이게 덮개가 덮여서 보이진 않지만 일단 보이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오른쪽에는 떡상, 정면에는 분향단, 왼쪽에는 촛대, 금으로 만든 아주 화려한 그런 물건들이고 그리고 이제 천사 셋이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는 저 휘장을 걷어 제치고 들어가면 제일 끝에 거기를 지성소라 그러고 거기에 법궤가 놓여져 있고 그 법궤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십계명이 적혀진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법궤 속에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 물두멍입니다. 이제 물 항아리죠.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고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고 나면 이게 오물 같은 것이 묻잖아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닦기 위해서 물을 담아놓는 그런 물 항아리가 저것이 물두멍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을 보면 이게 이제 번제단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쌌어요. 그리고 저기다가 이제 숯 같은 걸 올려놓고 위에다가 또 석쇠를 올려놓고 그 위에 고기를 얹어서 짐승을 태우는 이것이 바로 번제단인 겁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제 성소 안에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채를 껴서 제사장들이 저걸 메고 다닙니다. 떡이 12개가 항상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해서 떡을 진열해 놓습니다. 다음 보시면 분향단이죠. 이제 성소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 이것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다 쌌습니다. 그리고 채를 껴서 제사장들이 메고 다니고 저기다 항상 향을 켜놓으면서 그러면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촛대에서 불이 밝히면서 환하고 그리고 그 향단에서 향을 피우면서 그 향기가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이제 울려 퍼지는 것이 이것이 이제 분향단이에요. 다음을 보시면 이 촛대입니다. 그 성소 왼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양쪽으로 세 가지 그리고 가운데 하나 이렇게 7개의 초를 꽂아 놓는 촛대죠. 저것이 이 전체로 순금으로 만든 겁니다. 전체가. 다음 화면 보면 이게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예요. 가장 중요한 물건이죠. 역시 조각모로 만들어서 채를 껴서 제사장들이 메고 다니고 그 위에 천사 둘이 날개를 피고 서로 마주 봤는데 이게 다 순금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상자는 그야말로 상자인데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십계명이 적혀진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다 그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처음에 봤던 그 사진입니다. 성막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가장 근접하게 만든 그런 그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맨 가장자리 포장을 치고 정문을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 번제단, 그 다음에 물항아리, 물두멍, 그리고 회막 안에 처음에는 성소 오른쪽에 떡상, 정면에 분향단, 왼쪽에 촛대, 휘장을 걷어제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그리고 그 끝에는 법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게 성막이고 이것이 회막입니다. 이걸 전체로 말할 때는 성막. 이렇게 덮개로 덮여져 있는 성소와 지성소 저 부분을 회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회막이라고 하는 거는 성막이라는 거는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막이다 그런 말이고 회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난단 말이죠. 회가 모인다 회. 우리가 재직회 당회할 때 그 회가 모일 회자잖아요. 그 회막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모여서 만나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고 바로 성소다 해서 저 부분을 회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을 계속 틀어놓을 테니까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듣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성막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복판에 놓고 그렇게 살게끔 하셨는가? 그 이유가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건데 히브리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물론 400년 동안 있으면서 아브라함 백성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한테 혹은 친구 간에 이웃 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아마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 때 우르에 살다가 하란 땅으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시고 이삭이 야곱을 낳으시고 야곱이 12알 낳아서 12지파가 되었어. 너 레위 지파지? 나는 아셀 지파야. 난 루벤 지파야. 그러면서 어떤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조상을 부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부모가 자식한테,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400년 동안에 종과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이런 종과 노예는 정말로 쉴 틈 없이 일하는 것이 종과 노예 아닙니까? 쉴 틈 없이 일하면서 정말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운 그런 종과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식한테, 이웃한테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했다라고 보다는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아브라함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거나 아니면 없거나 그랬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드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내 민족인데, 아브라함의 백성인데, 나를 나타내고 나를 보여주고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으신데 마땅히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포장을 쳐라, 뭐 제단을 갖다 놔라, 물두멍을 갖다 놔라, 뭐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막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어떤 시청각적인 교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시청각적인 교제, 하나님을 알리는 간접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교제와 그런 물건과 그런 상징물이 바로 성막이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볼 일이 있어서 어떤 출장을 가려고 어떤 먼 지방이나 외국을 이제 나가야 돼요. 몇 달 있다 와야 됩니다. 요즘같이 이제 통신 수단이 좋은 때야 뭐 다 뭐 인터넷으로 뭐 카톡으로 뭐 얼마든지 뭐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오래전에 전화 없었던 때 이게 서로 연락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결혼한 여자, 결혼을 약속한 그 여인한테 좀 이 여자한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좀 무엇을 통해서 좀 내가 보여줄까 고민하다가 길을 가다가 하천변에 어떤 작은 조약돌 하나를 발견했다고 칩시다. 참 예쁘고 반질반질하고 그냥 평범한 돌이 아닌 예쁘고 반질반질한 돌을 이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닦아서 기름칠을 잘해서 그래 이거를 자기 사랑하는 여인한테 주면서 내가 이제 이만저만해서 내가 몇 달 어디 갔다 와야 될 텐데 이 조약돌을 내가 줄 테니까 이 조약돌을 볼 때마다 이 조약돌을 손에 들고서는 만지작 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좀 믿어줘. 그렇게 좀 생각 좀 해줘 라고 하면서 떠났다고 쳐보세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여인은 이 조약돌을 주머니에 넣고 만지작거리고 그 조약돌을 손에다가 쥐고서는 쪼물락쪼물락 만지면서 조약돌 자체는 그 남자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돌이지만 그러나 이 돌 속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 남자에 대한 어떤 존재감, 그 남자에 대한 어떤 추억, 또 그 남자와 나와 함께한다는 어떤 상징적인 물건이 바로 조약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과 회막이 사실 하나의 물건이고 포장이고 다 그런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여기 오면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상징적이고 시청각적인 그런 교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약돌 자체가 그 남자는 아닙니다. 성막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적인 공식으로 조약돌 이코르 그 남자 이렇게 하기엔 좀 어려운 겁니다. 성막 이코르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간접적이면서도 동시에 상징적인 그런 교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막의 기구들이에요.
여기 우리가 사진에서 보듯이 이게 그냥 보통 물건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예술 작품이에요. 요즘 말하면 명품으로 꾸며진 예술 작품입니다. 청새, 홍새,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성막문으로 들어가면은 먼저 제단이 있잖아요. 이거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놋으로 다 쌌습니다. 그리고 조금 들어가면은 이 물두명 항아리가 있잖아요. 물을 담는 항아리, 이것도 순 놋입니다. 그리고 이 덮개, 회막을 덮은 덮개도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무슨 뭐 그런 천이 아니라 염소털 혹은 물개가죽 이런 것으로 만든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천으로 2겹, 3겹 덮은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성소에 3가지가 있다고 지금 사진에 나오잖아요. 일단 오른쪽에는 떡상, 정면에는 분향단, 왼쪽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떡상과 분향단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다 입힌 거예요. 촛대는 이 순금입니다. 전체가 다 순금이에요. 법궤를 보면 법궤 역시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금으로 도금을 하고 그리고 천사들은 전부 다 순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양과 재료가 금, 은, 보석, 폐물, 뭐 청새실, 홍새실, 가늘게 꼰 배실, 염소털 이런 걸로 짜는 요즘 말하는 최고급 명품으로 만든 것이 이것이 하나의 성막이라기보다는 멋진 예술 작품입니다. 멋진 예술 작품. 그런데 이런 물건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합니다. 광야에서 물도 없고 풀도 없는 데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금을 모집하고 어디서 물개 가죽을 해서 이걸 만들었을까 궁금할 텐데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명령하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너희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애굽 사람들한테 금, 은, 폐물을 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그 물품을 취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도 이걸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이 당시는. 아니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텐데 광야 지나가는데 그런 고급스러운 금은 폐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뭐를 쓰려고 그걸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실까? 또 애굽 사람들한테 구해보라는 거예요. 구했더니 애굽 사람들이 아마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그냥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싸들고 온 겁니다. 왔더니 하나님께서 웬걸 그걸 가지고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실까 이해 못했는데 가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때 성막을 만들라고 그렇게 애굽 사람들한테 그런 거 달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러면서 이해가 되고 성막을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냥 보통 물건이 아니고 고급 명품들이 어마어마한 예술 작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명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최고로서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또 더불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최고로 대접할게. 여러분 우리가 최고로 대접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해서 우리가 산 그런 존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성부 하나님의 성자의 희생과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함에서 건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건진받을 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접할 테니 너도 나를 귀하게 그 최고로 나를 대접해달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귀하게 볼 테니까 너도 나를 귀하게 보고 내가 너를 최고로 대접할 테니까 너도 나를 최고로 대접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좀 욕심이 많으시다. 뭐 그렇게 당신을 최고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실까? 조금 하나님이 욕심이 많다는 생각을 살짝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욕심 많아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최고의 대접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결혼하기 전에 어떤 남녀 얘기도 했지만은
자, 이 사람의 결혼을 서로 약속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약속해서 그러면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결혼까지 약속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바빠도 뭐 요즘 다 거의 맞벌이하는 그런 시대니까 남자도 자기 직업이 있고 자기 직장을 다니고 여자도 직장을 다니고 그런 결혼까지 약속을 했으면 뭐 매일은 못 만난다 할지라도 하다못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밥 먹고 그동안 잘 지냈냐, 결혼 준비 어떻게 잘 되고 있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남자 녀석이 결혼을 약속해놓고 뭐 사업이 바쁘다, 직장이 바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자기 할 일은 다 하고 돌아다녀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등산 다니고 낚시하고 돌아다니고 조기 축구에 나가고 지 혼자 뭐 여행도 다니고 다 다니면서 결혼까지 약속해놓고 이 여자를 만나주질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은 고사하고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뭐 와서 그냥 삐끔 얼굴 디밀고 차 한잔 마시고 잘 있었어 하고서 또 빠이빠이 하고 또 헤어지고.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뭐 직장에 바쁘고 사업이 바빠서 만날 시간은 없을지라도 집을 다 하면서 못 만난다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이 여자를 이 남자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모두가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랑 아니에요? 내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거를 그렇게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뭐 자기 할 걸 다 하고 쓸 거 다 하고 자기 결혼할 여자한테 자기 결혼할 남자한테는 이게 뭐 눈곱만큼의 관심도 없고 눈곱만큼의 시간도 못 낸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내 전부를 가장 귀한 거를 드려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 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건지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랬으니까 내가 너희를 최고의 가치로 최고로 대접할 테니까는 너도 나를 최고로 대접해 줘. 이게 바로 성막의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보면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우리 그 전에 봤던 그 개역 성경에서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겁니다. 역시 시편 84편에서는 주의 궁중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르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르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좋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거예요. 더 가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10분의 1 그러니까는 뭐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느껴질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적게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0분의 1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 10분의 1이 비록 10분의 1이라는 어떤 수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10분의 1은 내 가장 귀한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 물질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표시가 바로 11조 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간접적인 어떤 시청학적인 교제다, 간접적인 교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 가장 최고로 만드시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내가 너를 최고로 가장 가치 있게 여길 테니 너도 나를 가장 가치 있게 한번 여겨봐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이 전체를 성막으로 말씀드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뚜껑으로 덮었다 했습니다. 덮은 이것이 회막이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시고 특별히 회막을 만들라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게. 성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줄게. 지성소 내가 거기서 만나줄게. 그래서 회막입니다. 만남의 장소죠. 만남의 장소. 근데 보세요. 대학을 들어가면 전공을 선택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코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공 코스가 있고 교양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전공 코스도 필수 과목 있고 선택 과목 있고 교양 과목도 필수 과목 있고 선택 과목 있습니다. 필수 과목은 그야말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졸업이 안 돼요. 정말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그것이 전공 과목이든 교양 과목이든 선택 과목은 여러 가지 가운데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수강 신청을 해서 이걸 강의를 듣는 것이 이게 선택 과목인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서도 필수와 선택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인생 속에서도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7, 80년 살면서 필수 과목이 뭐가 필수 과목이 돼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할 때 일단 젊어서 어쨌든 적당히 어떤 공부를 좀 해야죠.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해놓고 그러니까 젊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한다. 그 다음에 자기 직업을 갖는다. 그리고 결혼을 한다. 여러분 결혼도 필수 과목이 돼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늦게 하고 애 안 낳고 이건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결혼 꼭 하세요. 했으면 애를 낳으세요. 몇 나라를 했습니까? 최소한 3나라를 셋. 그러니까는 젊어서 적당히 공부한다는 것도 필수. 그리고 또 직업을 갖는 것 필수. 직업이 있어야 되죠. 일평생 그냥 한량으로 살 수 있습니까? 자기 직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결혼하고 가정을 갖고 애를 낳고 이게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그리고 선택적인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선택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요즘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하더군요. 버킷리스트. 버킷이라는 말이 이게 함지 이런 바가지가 버킷이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을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 필수적인 걸 꼭 해야 되고 선택적인 것이 있다 그럴 때 우리도 스스로 버킷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 50 살았는데 60 살았는데 앞으로 뭐 내가 더 살아봐야 뭐 한 몇 년 더 살 것 같은데 죽기 전에 내가 뭘 좀 해볼까라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해보는 것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선택사항이라 놓고 볼 때 그 선택사항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좀 미칠 만큼 빠져드는 어떤 취미생활, 응? 뭐 낚시, 바둑, 장기, 뭐 어떤 취미생활, 뭘 모은다든지, 아니 무슨 운동에 대해서 미쳐본다든지, 뭐 테니스, 뭐 배드민턴, 뭐 단거리 마라톤, 하프 마라톤, 뭐 이런 데 미쳐서 한번 해본다.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어요. 좀 미치도록 한번 목숨 바쳐서 사랑을 한번 해본다. 그렇게 사랑을 해서 그 여자와 정말 결혼하고 그 남자와 결혼해서 정말 멋진 가정 꾸린다. 이것도 하나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악기를 좀 배운다. 뭐 기타를 배우고 피아노를 배우고 이런 것도 하나의 선택사항이 될 수 있어요. 안 해도 되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선택 리스트로 선택사항으로 우리가 이렇게 잡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대학에서도 뭐 필수 과목이 있다, 선택 과목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고 인생에도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선택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씀드리면서 좀 전에 필수 과목에서 제가 일부러 하나를 뺀 것이 있습니다. 뭐 적당히 공부도 좀 하자, 결혼하자, 애 낳자, 직업을 갖자 이런 말씀 쭉 드리면서 꼭 7, 80년 살면서 해야 될, 놓쳐서는 아니 될 또 하나의 필수 코스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거룩한 막이다, 회막이다, 만남의 장소다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성막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 말씀을 항상 하셨던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게. 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날게. 지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줄게. 거기서 만나자. 내가 살아있거든.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거든. 거기가 바로 만남의 장소이거든.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일평생 우리가 7, 80년 살면서 필수적인 것과 선택적인 것이 있다고 그럴 때 선택적인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필수적인 것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럴 때 거기에 포함될 또 다른 하나의 요소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필수 코스예요.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개봉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선택사항입니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거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꼭 만나야 돼요. 예수님 꼭 만나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꼭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버킷리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를 믿고 일평생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왜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안 하면 죽으니까, 안 하면 망하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죽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망하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만든 자연과 하나님 만든 지구 땅에서 생산된 것을 내가 먹고 마시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기 속에서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 뱉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이 우주 만물과 지구 땅을 만드신, 내 생명을 만드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면서 산다 그런 것은 이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이 있다 그럴 때, 선택사항이야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지만, 우리 세상 살면서 어려서 적당히 공부도 좀 하고 결혼하고 애들 낳고 가정을 꾸리고 전문적인 직업도 갖고,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야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지, 먹고 살고 그 먹고 자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잖냐 이 말이에요. 밥만 먹다가 가실 겁니까? 밥만 먹다가 가실 거냐고. 저도 나를 맡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외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선택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죽으시고 그런 고통과 아픔을 대가로 치부하시고 나를 건지고 사셨다고 하는,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을 갖고 내가 성세 하나님 믿고 섬기며 그렇게 살다가 가야 이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지, 맨날 밥만 먹다가 가면 그게 무슨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 그래서 성막이고, 그래서 회막인 겁니다. 근데 이 성막도 사실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간접적인 도구다, 어떤 상징적인 도구다, 그리고 어떤 시청학적인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셨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보여주시려고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겁니다. 히브리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만드시면서 저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물건이야. 저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런데도 역시 좀 뭔가 이게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좀 하나님을 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만지고 싶고, 하나님 내 육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성막 가지고 성이 안 차냐? 나를 나타내는 물건이 성막인데 그래도 성이 안 차냐? 좋다까지 거 날 한번 봐라 하고 딱 내민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예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성자를 본 사람은 성부를 본 사람이고, 성자가 없으면 성부가 없는 것이고, 성자 안에 성부가 계시고, 그래서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수를 만졌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완벽한 계시, 완벽 계시, 완전 계시, 특별 계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성막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원형은 뭔가 하면 제단입니다. 제단.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십니다.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은 주전 1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때와 아브라함의 때는 6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년 전에도 제단이라고 하는 원형이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 제단, 이것이 발전되어서 성막, 성막이 발전되어서 성전, 성전이 발전되어서 교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단, 성막, 성전, 교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보시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문 있는 곳이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과 남쪽의 세 지파에서 12지파가 이렇게 성막을 중심해서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거기 임하고 불기둥 구름길이 임하고 구름이 올라가서 이동하면은 옮기라고 말씀하신구나 하면서 저걸 다 걷어서 제사장들이 둘러매고 또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40년을 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늘 성막을 중심해서 이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눈만 뜨면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저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래서 늘 제 손가락 잘 보세요. 성막이 저기 있다. 레위 지파도 레위 지파도 루벤 지파도 갓 지파도 아셀 지파도 성막이 저기 있어. 하나님 저기 계시네. 저기 계시네. 저기 계시네 하다가 이 손가락이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오길 원하시는가 하면 저기 있다 하다가 이 손가락이 딱 자기한테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저기다. 하나님이 저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다. 여기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저기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돼 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눈으로 보이는 성막, 예루살렘의 성전, 개봉중학교의 이 건물, 이것도 물론 성전이지만 너희 마음이, 네 속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막에다 성전이다 이런 얘기 보면서 우리는 성막에 가야 돼.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성전에 가야 돼.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전제하신 분이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 하나님이시라서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저 아프리카 땅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저 북극 꼭대기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땅을 파고 지하 200m를 들어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낯선 외딴 섬 무인도를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특별히 성막 안에, 특별히 성전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계심을 믿길 축복합니다. 어디든지 다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 안에, 특별히 성막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별히 계시는 성전이 건물로서의 성전만 의식하지 말고 그 성전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 성전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사도신경 고백할 때 사도신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신경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인 자와 죽은 자 심판을 이때 오신다 이렇게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맞는데 그럼 거기만 계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실까요? 아니에요. 어디든지 다 계시고 특별히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계셔야 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까 사랑하는 남녀 얘기도 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가 내 가슴 깊이 이렇게 있어야 이게 진정한 사랑이지. 어쩌다가 한번 생각나는 게 그게 사랑입니까? 어쩌다가 한번 생각나고 어쩌다 한번 만나볼까? 밥이나 한번 먹어볼까? 그게 사랑이냐고. 정말 내 가슴 중심에 있어서 늘 무엇보다 더 가치 있고 무엇보다 제일 시급하고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이게 사랑이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도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자리 잡으시면서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과 환경 속에 하나님이 깊이 자리 잡으시면서 갈구려 뭘 콱 찍듯이 나를 콱 찍어서 내 힘과 내 재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찍은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계획대로 만들어 가는 그 인생이 이게 복받은 인생이지. 우리가 무슨 지혜가 많다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많다고 내 잔꾀를 굴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무슨 복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바라건대 사랑하는 우리 개봉중학교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계시고 영혼 속에 깊이 계시고 그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깊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깊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발톱처럼 우리 인생을 꽉 움켜잡으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쫙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것, 이 진정한 성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 이 진정한 성전인 겁니다. 건물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가 독수리의 발톱처럼 나를 꽉 찢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셔. 이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고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인 것이죠. 잘 사시고 행복하시고 이제 입춘이라 했습니다. 봄이 섰다 했습니다. 봄처럼 이제 모든 굳은 것이 풀어지고 응답이 임하고 새싹이 돋고 꽃피고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짧게 한 1분 동안 주님